이렇게 시계를 좀 옮겨야 되겠네. 옮겨줬을까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무엇인가를 한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면 번뇌가 생겨요. 근데 제가 소속된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고 따르는데, 선종이 왜 이제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왜 나오냐면, 교종도 교학을 공부해서 그냥 부처님과 같이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책을 자꾸 보다 보니까 책을 자꾸 따라가는 성향들이 나와가지고 책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책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들이 책 봐가지고 도인이라 그런 거잖아요. 책을 많이 외우고 뭐 그대로 외워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읊조린다 해서 우리가 도인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책이 뭐 잘 아셔야 될 게, 책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요점들이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됐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책을 쫓아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종에서는 이게 그 본질이, 이게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그것이 가장 이게 불교의 대인데, 불교 공부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건데, 자꾸 엄청 그 지엽적인 문제라 그러죠. 지엽적인 거. 그걸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손가락을 자꾸 가리켜가지고 그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그대로 딱 기합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손가락만 쫓아다니니까 답답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지금 내가 깨쳐야 돼 해서 그대로 또 본질을 이제 가리키는 게 선불교라는 거예요. 선불교. 그래가지고 문자를 집착하지 마라. 문자를 멀리 하라. 이런 게 뭐냐면, 그걸 또 잘못 알아듣고 책을 멀리 하라. 이런 쪽으로 되는데, 사교입선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경전을 내가 이론을 전부 다 알아난 다음에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내한테 하나가 되도록 만들으니까, 내가 그 경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입선이라, 입선. 선에 들어가는 거라. 그 하나가 처음이라 그래. 반야 바람이라 할 때 바람일이라, 바람일. 그렇게 해야 그 공부를 이루는 건데, 자꾸 이제 지엽적인 거, 책들 막 펴놓고 분석하는 그런 행위를 끊임없이 하니까 답답해서, 선사들이, 야, 깨달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책 보고 외우고, 분석하고 하라고 한 거 아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도 필요해요. 이론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 이론이 나중에 나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선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뭐냐면, 조계종이잖아요. 조계종이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조계라는 이름 자체가 육조해능 스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계종이 된 거예요. 육조해능 스님이 조계산에 살았잖아요. 그 중국에. 그 육조해능 스님의 그 사상을 본받기 위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된 거고, 그 바탕에는 육조해능 스님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선종이요. 깨달아야 된다는 그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또 뭐를 깨달으셨어요?
육조해능 스님, 해능 스님 당나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지금 가나스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송나라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조사선이라 이러는 것은 뭐냐면, 육조스님이 이제 6대 조사잖아요. 6대. 그 다음에 7대가 남악해양이고, 8대가 마조도, 이 스님들이 그 기본적인, 그 사교입천이라 기본적인 정신 바탕에는 건강경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의 문자도 없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글자도 못 읽는 사람들한테 건강경을 갖추고 가르쳐 주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맞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들을, 많이, 근데 직접적으로 탁탁 해가지고 반야공을 정득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조사선인 거예요. 당나라 때는 당나라 때 이럴 때는 조사선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깨닫게 해준 거, 경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줬으면 경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달음을 인도했기 때문에 조사선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뭐냐면 또 선제식들이 별로 없을 때 공안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스님이 어떤 스승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 깨달았다는 거,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기에서 자기 화두를 만들어서, 그래서 공부하는 걸 가나선이라 그러죠. 화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부의 바탕은 건강경이 바탕이 돼야, 이 공부를 하기가 아주 수월타 이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청하 스님의 육조단경 요 책자에 97페이지 교수 선정 이래가지고 참다운 참선의 가르침, 참답게 참선이라는 게 뭔가를 육조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문, 저는 이게 요 책에 잘 돼가 있는 게 한문을 이렇게 선지시가 차법문 중에 해가지고 한문을 내놓고 옆에다가 또 한글로 해가지고 다 새겨놨어요. 이 책을 사주시면 괜히 한문을 못 읽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청하 스님이, 성윤사 청하 스님이 참 친절하게 책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위에 그는 한문은 읽지 말자고요. 그냥 한글만, 그 내용만 우리가 잘 알면 되니까. 3. 참다운 참선의 가르침. 선지식들이요, 이게 항상 선지시가 이렇게 이제, 육조스님은 모든 사람들을, 이게 착할 선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 우리 마음 속에는 다 착한 성품이 다 있어요. 다 착한 거죠. 우리 마음 자체에는 착한 성품도 있고 악한 성품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두 개를 분리하면 착한 건가 악한 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쪽으로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고 어떤 쪽으로 발달했는데 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죠. 천성적으로 착하고 악한 거 정해진 그렇습니다. 습성에 따라서 갈리는, 자기 선호도에서 갈리는데, 착한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습성을 지어왔을 때 살아가는 거하고, 악한 짓을 계속 해가지고 살아온 거하고, 차이를 부처님들이 깨닫고 가만 보면, 내가 남을 해코지를 하면 분명히 과보를 받게, 지금 세상에도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했으면 언젠가는 꼭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합니다. 근데 내가 똑같은 인과법이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가보를 심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가보를 줄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우리 자신. 그러니까 보자고요. 선지식들이요, 이 법문 중의 자선이라 앉아서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이게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그러니까 움직임도 하고 갈로를 쳐놓고 움직이지 않음도, 이렇게 상대적인 걸 같이 꺼내야지 꼭 하나를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하면
없는 거에 반대, 있는 것은 있는 줄 아는데, 없다라는 속에는 있는 것과 없다는 것 두 개가 다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해요. 없다 그러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논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없다의 반대, 있는 것은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없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내려야 돼, 다. 그 갈로를 치는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이게 허망하다는 말을 저 같으면 이거 무상하다는 말로 바꾸고 싶어. 무상이단 말이지. 끝없이 찰나생 찰나멸 하는 거를 무상이라 그래.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게 그게 무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이치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허망. 생겼다가 바로 사라져 버리고 생겼다 바로 사라져, 이러니까 사라진 게 또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허망하다. 그 표현을 허망하다고 한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그래서 헛개비가 나오는,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깨끗하다 그러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자체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생 찰나멸 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머무르가 뭐가 있는 게 없어. 머무르질 않아요.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원래 그 자리는 비어가 있는 거라. 비어. 그걸 비었다 그러지 이게 아무 작용이 없는 거예요.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으니까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게 없는 거예요. 머무르는 게. 그러니까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게 그 소리라.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 그러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없이 비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건강경에 그 반야공을 그렇게 이야기, 그게 반야공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이렇게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그 말이에요. 망상은 처소가 없으니, 망상은 처소가 없다. 망상은 이렇게 머무르질 않아. 망상이 생겼다고 또 사라지고, 계속 망상이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데, 망상이라는 게 있는 게, 근데 그 계속 내가 집착을 해가 망상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이러면 망상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한단 말이지. 예. 처소가 없으니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라. 볼 게 없죠. 생겼다 사라지는데. 생겼다 사라지는 이치만 알면 되지, 뭐가 망상이 있다 할 건 없는 거지. 깨끗함은 모양이었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도리가 참, 이게 저도 많이 헷갈렸고 사람들도 계속 헷갈리는 게, 깨끗함은 모양이 없단 말이지. 깨끗함은 모양이 없어.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그러니까 뭔가 깨끗한 거는 그냥 그대로, 이거는 정적인 거지. 정적인 뭐가 깨끗한 것이 있다고 세워가지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고 용을 쓰고 있는 거지.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려니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됐느니라. 저도 맨 처음에 참선하러 들었을 때 이제 텅빈이라든지 비었다는 걸 착각해가, 참선하거든 뭐 마음을 다 비워야 되고 하도 일념이 돼가 고요함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없어지는 거라. 소멸이고, 우리는 소멸하지 않잖아요. 또 고요함이 있다가 또 깨어나면 또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자체를 알아야지, 그냥 억지로 힘써가지고 고요해 해가지고 막, 그건 조작이라 그래, 조작. 그래가지고 내가 고요함에 머물렀어. 그럼 고요함에 머물면 사라지고 없어야 되는데, 또 이 앞에 있잖아요. 내가 고요함에 내가 고요해졌어 하면서 또 떠드는 거, 그건 뭐예요?
그 말이 잘못됐잖아요. 고요해졌으면 말이 없어야지. 근데 내가 고요해 하고 말하는 순간에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가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가 고요하게 말 안 하고 가만 온 힘을 딱 배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막 아무 생각 안 한다고 딱 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근데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 있으면 답답해 미치면 톡 하면 또 다 보이잖아. 그치?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그렇잖아요. 하고 나면 또 누가 어떻다 뭐 하잖아요. 도화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보고 또는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요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라. 그런 사람들이 아주 스님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 그게 자꾸 그런 거를 공부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건강경 공부를 하다가 반야공이라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너무 쉽게 생각,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육조스님이 깨달은 그 도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반야공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 그것도 또 자기 생각으로 막 풀고 하고 다 아는 척이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내 몸에 완전히 바로 밑둥이 쑥 빠진다 그래요. 계속 내가 아르마리를 짓던 것이 밑둥이 쑥 빠져야만이 그다음부터는 의심이 안 납니다. 한번 그 의심을 벗어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도인 스님들이나 어록들을 다 보면 오로지 한결같은 이야기예요. 깨달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이 도리는 하나예요, 하나. 자,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앉아가서 자선 참선이라 하냔 말이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점이며 앞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으니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은 거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어지럽지 않은 것을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동과 정과 해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일으키는데 어지럽지 않아야 돼. 근데 중생들은 어지러워. 집착을 일으키고 그러는데 부처님은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선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점이며 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 밖으로 모양, 경계의 모양을 떠남이 선이. 이 모양이라는 거 모양도 되고 생각도 생각상자 그것을 다 떠남이 선이요. 아직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인이란 말이지.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경계라는 것은 육경 두 개가 부딪히면 경계가 생기죠. 이 경계라 바깥 경계, 안 경계는 안이비설신에 이렇게 나와요. 육경과 육경.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면 곧 어지럽게 되나니. 중생들은 딱 경계 부딪히면 어지러워져요. 그게 또 좋고 나쁨에다 계속 어지러움이 일어난다면 부처님들은 그 어지러움이 금방 사라져버려. 그게 없어. 생겼다 바로 사라져버리니까.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이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을 선정이라 이름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기를 즉시에 활련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고 하였고,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대로 이거 해강반조라 그래. 해강. 내가 생각을 일으킨 걸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를 듣고 소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 소리의 그 최초 자리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초 자리.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딱 경계 따라서
뭔가 오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머리로서 뭔가 하나, 경계를 만들어내면 생각이 일어나고, 저 뭔가 또 물체가 또 다가오면 또 바로 생각이 나고, 이렇게 잖아. 우리 그 파도처럼 툭, 바람이 불면 툭 따라가는 거지. 그걸 경계라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치? 보살계에 말씀하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청정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원래 부처라는 거는 우리 본래의 그 근본적 해강반조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에게 청정법신 비로자라물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청정법신 비로자라물이 경계에 따라서 보신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화신을 만드는, 보신이라는 게 필터가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모양들이 자기들이 가진 보신업신이라는 그 경계가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거쳐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도 온가지 다른 차별적인 모습을 온가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만의 화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볼지니,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자꾸 바깥 경계에 막 쫓아다니다 보면 원래의 그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청정한 부처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 그거를 이제 먼저 보게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보고 나서 그 보고 나면 이제 좀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보도록 하는 게 뭐냐, 지라 그래. 지관할 때 지 말이에요. 멈춘다. 그 옛날에 혜민 스님의 책 제목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지란 말이에요. 지. 그러면 멈추면 보여. 그러니까 멈추라 막 그러잖아요. 쉬어라 이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비출 때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는 거지. 못 볼 때 하고. 함을 볼지니 스스로 닦아 스스로 이름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법신 그대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찍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의 도인이라.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선, 이게 그 제목이 뭐냐면 참다운 참선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그 내 마음을 참선하는 거지.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 때운다. 그래갖고 그게 참선하는 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 우리가 뭐 스님들께 자복이라 그러죠. 자복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거지. 근데 그 행위가 조금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기 좋으니까 하는 거지. 꼭 그래야 된다는 답은 없는 게요. 오로지 앉아나서나 이 마음을 자선하고 선정에 들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서서도 돼.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일행삼매라. 모든 경계, 행하면서도 모든 게 그게 삼매가 되도록 모든 게 일체시가 전부 다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이제 관찰자 시선이 되는, 관이 되는 거예요. 관. 위파사나가 되는 거라.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고 현상들을 하는 거. 그걸 지혜라 그러죠. 지혜. 이제 3은 끝났고, 4를 가자고, 4. 여기 페이지는 107페이지. 4. 기의 자성 삼신불. 기의. 우리가 상기의라잖아요. 기의, 자성의 삼신불. 자성의 삼신불에 기하라. 우리가 기불, 기법, 기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성의 삼신불에 이제 기하라. 그걸 이제 자성의 삼신불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자. 4. 자성의 삼신불에 하다. 선지식들이여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을 여인 무상계를 받되, 무상계, 모양이 없는 계를 받는단 말이야.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불을 보게 하리라.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법신, 보신, 하신이 아니고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해주겠다 이 말이라. 육조스님이. 자 보자고. 나의 색신의 청정부, 나의 몸뚱이,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창륜이라는 사람의 몸뚱이잖아요. 그죠? 창륜의 법신, 보신, 하신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여기 대중들, 선지식들 전부 다는 자기의 삼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공부하는 거지. 바깥에 남이 가지고 있는 삼신불,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신불은 뭐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응락신 석가모니불, 그 부처님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신불이죠. 나는 나의 삼신불을 봐야 되고, 우리 여기 모든 각자는 자기의 삼신불을 봐야 되는, 우리 그 삼신불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자.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하라. 이렇게 3번씩 하래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하신분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분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하신불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하신불에 기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합니다. 색신은 이 색신은 지과 같으므로 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색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 이거는 이 안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아니비설신의,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과 같으므로 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앞의 세 몸은 자기의 법의 성품 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선지식들은 들을지니,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이 삼신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해능스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성의 삼신불을 지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이란 말이에요. 자성으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자성으로부터 법신, 보신, 하신, 똑같은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짓다 보니까 법신, 보신, 하신으로 구분을 짓는 거죠.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은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존재에 다 해당되는 자성 삼신불이니까,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여 만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추어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며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맞잖아요. 이걸 잘 들어요.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며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며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란 말이죠.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란 말이지. 청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악설이네. 타고날 때부터 그 사람은 악하네, 착하네, 악하네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한 단계를 보신과 업신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육조심은 선도 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 너희 본래 면목이 뭐냐면, 선악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을 만드는 데 그 자리를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법신, 내 마음에는 그런 청정법신이 있고, 그 청정법신이 또 선악이라는 보신하신을 만들어낸다. 보신 업신을 만들어낸다. 알겠습니까? 그 맨 첫 자리는 청정법신이다.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이를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홀연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성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그 청정법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나 모두가 다 그렇대요.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이게 문제죠. 경계에 집착하여 이게 문제라. 이게 중생과 부처를 나누는 그 척도가 집착이라. 경계에 집착하여 망령의 덩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식을 만나 그러니까 선지식 제대로 된 도인들을 만나가 선지식을 만나 참 법문을 열어 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나 가지고 참 법문을 열어줘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게 되는 이거를 내외명철이라고 여기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보면 내외명철 그 성철 스님 자꾸 이 내외명철 가지고 돈오돈수를 하는데 이것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견성을 한 거예요. 견성. 청정법신 비로자나 무상 상차상주한 원리 본래 가장 청정한 그 성품 최초의 일구자를 이렇게 탁 견성한 직지인심 직지 마음을 닦아는데 그 견성 그 자리를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외명철인데 그렇게 내가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망법이 다 나타나게 된단 말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만법이 다 일으키고 하는 그것을 그때서야 보게 된단 말이야. 모든 법에 자지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이게 뭐 자꾸 성철 스님께서는 내외명철이 돈오돈수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의 성품이 있다. 그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를 견성이라 그래, 견성. 그걸 확철하게 아는 거예요, 확철하게. 그는 누가 뭐라 해도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 그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견자에는, 알다, 완벽하게 아는 거, 완벽하게 알아서 그것은 실제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이 그거구나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 작용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라는 걸 보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분별이라, 분별.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게 뭐 돈오돈수가 어디서 내외명철. 내외명철은 이런 것이라고 알면 돼. 그런데 그렇게 막 자꾸 망상을 지어가지고 자꾸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책에 있는 내용을 외국에가 사람들을 자꾸 강요하려는 거, 그게 병이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따라다니지 않는 게 좋아요. 득될 게 하나도 없어.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기함이라 하느니라.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이란 이게 자기라서 자기 스스로가 기함이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착하지 못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착하지 못한 행동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기함이라 하느니라. 이걸 이제 닦는다는 것을 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엇을 천백억 하신 분이라고 하는가? 헤아리지 않으면 자성은 바로 비어있어. 우리가 헤아리지 분별만 안 하면 우리 마음은 그냥 탁 비어가 있는 거예요. 자성은 바로 비어있어 고요하지만 생각하고 헤아리면 곧 바로 스스로 좋고 나쁜 것으로 변화한단 말이지. 악한 것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위세계가 되고 우치함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되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 청정한 데서 이렇게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짓는다 이거예요. 짓는다. 한 생각이 착하면 바로 지혜가 생겨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하신 분이라 하느니라. 무엇을 원만 보신 분이라고 하는가?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지.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여기서 나오네. 그죠?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생각할지니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불이라 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청정법신 자리에 들어가면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다 사라지지만 보신불의 자리에서는 착한 생각을 하면 보신불이고 악한 생각을 하면 업신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불이라 하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보신을 설명하는 거니까. 법신에서 보신은 이렇게 큰 테두리에 보신과 좋게 이야기하면 보신은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이나 해가지고 좋은 원력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타해 주는 사람이고 해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거를 업신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렇게 갈린다 뭐 선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할때 이타행으로 해요. 이타행으로 내 마음을 바꿔야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 이 소리. 한 생각의 악한 가부는 천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악한 가부란 말이지. 이게 이제 보신과 이게 악신란 말이야. 해신 이런 거. 한 생각의 악한 가부는 천년의 착함을 도리어 그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가부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바로 하신이요 생각마다 착한 것이 바로 보신이며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기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기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알아채고나 보신이며 스스로 깨달아. 이 말은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닦음이 바로 기이라 이름하나니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집임으로 귀할 곳이 아니며 다만 삼신을 깨달으면 바로 큰 뜻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보자고. 이제 이미 스스로 삼신불에 기하였으니 선지식들과 더불어 네 가지 넓고 큰 서원을 바라리라. 좋은 마음, 보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우리 행위하는 거, 어차피 우리는 행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신의 마음, 자리 이타, 이타행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이제 그 청정법신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혜로서 자비로서 중생들을 해야 항상 원만하고 복덕이 가족한 거잖아요. 그죠? 선지식들이여 다 함께 해능을 따라 외울지니라. 무량한 중생을 무량한 중생을 사홍성운이잖아요. 무량한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번뇌 다 끊기를 서원합니다. 무량한 법문 다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위없는 불도 다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사홍서원이에요. 이상 3번 이렇게 했단 말이지. 선지식들이여 무량한 중생을 맹세코 다 제도한다 하면 해능이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악한 마음들을 이렇게 제도를 하는 거예요. 선지식들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중생을 각기 자기 몸에 있는 자기의 성품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을 자기 성품으로 스스로 제도한다고 하는가?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거 다시 한번 읽어요. 자기 육신 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과 미망의 본래 깨달음의 성품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므로 바른 생각으로 제도하는 것이니라. 이미 바른 생각인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서 어리석음과 미망을 없애버리면 중생들 저마다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니라. 삿됨이 오면 바름으로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착함으로 제도하며 번뇌가 오면 보리로 제도하나니 이렇게 제도함을 진실한 제도라고 하느니라. 무량한 번뇌를 맹세코 다 끊는다 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제거하는 것이니라. 무량한 법문을 맹세코 다 배운다 하면 위없는 바른 법을 배우는 것이며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룬다 하면 항상 마음을 낮추는 행동으로 일체를 공경하며 미혹한 집착을 멀리 여의고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가 생기고 미망함을 없애는 것이니 바로 스스로 깨달아 불도를 이루어 명색코 서원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5 합시다. 123페이지 5 무상참회. 또 이제 모양이 없는 참회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가 참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육조스님이 이제 참회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참회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상을 여인 진정한 참회. 상을 여인 진정한 참회라. 진정한 참회. 억지로 하는 참회가 아니고 상을 여인 진정한 참회 해가지고 5. 상을 여인 진정한 참회. 지금 이미 사홍서원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모양이 없는 무상 참회를 주어서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업장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재장을 모두 소멸시키자 이 말이라.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 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자고.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어리석게 이렇게 살다 보면 무수한 잘못들도 하고 그래요. 스님 보고, 스님도 나는 그런 거는 있어요. 내가 머리 깎고 성녀가 되고 나서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남한테 절대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말은 조금 어떻게 보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기분 그분들이 내 의도와 다르게 기분 나빠할 정도의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녀가 돼서는 저는 아무것도,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일 누군가가 내가 성녀가 되기 이전에 이야기를 하면 많은 것들이 가오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면 그 가오로 가지고 지금의 나는 될 수가 없느냐. 제가 성녀가 되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일시에 참회를 하고 나면 그 죄업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세요. 나 자신에게서 나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진참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사람에서 이렇게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죄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죄가 있어가지고 걔 죄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참회를 하면서 그 죄업을 부처님이 다 해소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청정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로 끝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너한테 나 당연계했어 옛날에. 그래서 꼭 보복을 해야 되겠어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전에 나와 있는 앙굴리 마라 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사람을 99명을 죽여가지고 목에다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에다 목걸이를 갈고 다니는데 그게 부처님 앞에 와서 참회했다 그래가지고 그 죄업이 실은 그 경우를 들자면 그분은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99명을 죽여가지고 목걸이를 말던 그 사람과 그 뒤에 부처님께 기해서 그 다음에 글식을 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자가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가보는 그게 사람들이 가족도 죽고 죽은 사람들이 와서 너 복수를 해야 되겠잖아. 나는 부처님께 참여하고 다 해가지고 죄가 없어. 받을 필요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복을 하면 다 받아야 돼요. 저도 지금 이래 있지만 혹시나 제가 머리 깎기 이전에 그런 저한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거기에 대한 그걸 하게 되면 그는 가보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안 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청정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이게 불도에 들어오면 진참회를 하고 나면 그 지나간 가보는 받을 건 다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받을 게 없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선지식들이여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 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바로 참회니란 말이지. 모든 죄를 참회한 거지.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나의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지난날에 부처님을 만나가 부처님 앞에서 진참회를 하기 전에 그 행동이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그렇게 하는 행동은 이제 하면 안 돼. 마음을 없애도록 할지니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영원히 끊어야 되는 거야. 죽어도 누가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부처님한테 이제 약속을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면 안 돼. 영원히 끊어버.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청정해진 거야. 참회가 모든 참회는 끝난 거야.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다 끝난 거지.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 나의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할지니 보살님들이 전부 다 남자들도 그렇고 다 이게 명예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남들 잘 되고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픈 거는 다 똑같대. 그런 마음을 자꾸 없애도록 그래 해야 돼.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그 마음을 없애야지 하면서 자꾸 하는 게 공부라. 그게 쉽지는 않아요. 뭐 스님들하고 다들 스님들도 똑같아요. 남 논사고 그러면 배가 좀 짜리하고 이래. 그럼 그걸 계속 알아차리고 고쳐가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니까.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말이에요. 선지식들이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고 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니 나쁜 죄업을 항상 마음에서 버리지 않으며 모든 부처님 앞에서 입으로만 말하여도 이익이 없나니 나의 법문 가운데는 영원히 끌어서 짓지 않음을 이름하여 참회라 하느니라. 이렇지. 이제 앞으로 지으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참회를 하였으니 선지식들을 위하여 상을 행이 무상상기의 계를 줄이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깨달음의 양종족께 기하오며 깨달음의 양종족께 기하오며 바른 법의 이욕종께 기하오며 청정한 중중종께 기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고 다시는 삿되고 미혹한 외도에게 기하지 않겠사오니 바라옵건대 자성의 삼부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소서 할지니라. 선지식들이여 해능이 선지식들에게 권하여 자성의 삼보에 기하게 하나니 부처란 깨달음이요 법이란 바름이며 성이란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기하여 삿되고 미혹이 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넉넉한 줄을 알아 재물을 떠나고 색을 떠나는 것을 양족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바름으로 돌아가 생각마도 삿되지 않으므로 바로 애착이 없나니 애착이 없는 것을 이욕존이라고 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돌아가 모든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어도 자성에 그에 물들지 않는 것을 중중존이라고 하느니라. 범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상기의 길을 받는다 하나 만약 부처님께 기한다고 하여도 부처가 어느 곳에 있으며 만약 부처를 보지 못한다면 기여할 곳이 부처를 보지 못하면 기여할 곳이 없느니라. 이미 기여할 곳이 없으면 그 말이란 도리 허망될 뿐이라. 부처님의 자기 부처를 정확하게 하고 자기 부처님께 참회를 하고 계속 고쳐가란 말이지. 그죠? 근데 자기 부처가 없는데 어디다가 그렇게 맨날 참여할 거냐 허공에다 내가 맨날 해놔놓고 또 까먹고 담고 하지 자기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 부처에게 하라는 거지. 하라는. 선지식들이여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죠. 양심.
선지식들이여 각기 스스로 관찰하여 그릇되게 마음을 쓰지 말지니 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스스로의 부처님께 기한다 하였고 다른 부처에게 기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자기의 성품에 기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느니라 해가지고 요까지 3, 4, 5 요까지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계속 새기면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속 우리 마음자리 우리 나 자신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다른 데서 나 자신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 거지 내 자신이 변하려고 불법 공부를 하는 거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 그 공부는 아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변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님 공부고 불법이라 생각하시고 오로지 내 자신이 변하는 데다가 모든 것을 노력을 기울이시면 그러면 복이 항상 무량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